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리고 아멘. 10절 이제 한 절 더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잘 하시죠. 우리 성경 신약을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그 양과 이제 그 성도의 비유를 많이 하고 계시죠, 성경에는. 그래서 양의 문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방문, 창문, 덧문, 그리고 현관문, 대문. 쓰임에 따라서 이렇게 문의 종류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문도 있죠. 마음의 문. 그래서 이런 표현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문은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문은 방어의 역할을 합니다. 통제의 기능도 있고 또 방패의 목적도 있습니다. 또 문은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죠.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문은 상대방의 신분이나 어떤 그런 위치를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의 종류, 이 쓰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문은 권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이 우리가 유명한 문들이 있죠. 파리의 개선문이나 또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그 브란데부르크 개선문이 있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또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은 어떻게 보면 다 권력과 권위와 영광 때문에 세워진 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죠. 물론 프랑스 개선문을 이나 어떤 독일에 있는 문 이런 권력이나 영광을 상징해서 이제 만든 그런 문은 아닙니다. 이 독립문은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을 해서 그 서재펠에 의해서 지어진 문입니다. 이 목적은 어떤 권력이나 권위를 상징해서 만든 그런 문이 아니라고 했죠. 1896년 독립협회가 한국의 영구 독립을 이제 선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런 문입니다. 청나라 사신을 영접했던 그 영음문 자리, 그 서대문에 있는 그 영음문 자리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모금 운동을 이제 해서 세운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이죠. 어떤 권력이나 영광을 위한 그런 문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자주 독립을 했다. 우리가 보면은 중국 청나라에 늘 그 굽신댔잖아요. 조공을 바치기도 했잖아요. 이러한 그 의미를 두고 만든 그러한 문입니다. 우리도 독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인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문 말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죠. 도대체 양의 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귀국한 느헤미야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온 목적이 있었죠.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과 회파진 성전을 회복시키는 데 그 사명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무너진 성문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문을 고치고 보수하는 데 있어서 계획에 따라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한 가족, 한 가문을 이렇게 문마다 이렇게 세워서 그 성문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문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1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8개인가 9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양문을 시작으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본문, 샘문, 수문, 마문, 이렇게 동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쳤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보수를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문 하나에 한 가족, 한 가문을 이제 이렇게 세워서 문들을 보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양문, 어문, 미문, 마문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양문은 양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어문은 생선 종류, 이게 생선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마문은 말들이 들어가는 문이죠. 이렇게 문들마다 이제 뜻이 있었고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그 종류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는 문이 8개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문이고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 이제 그때 그 예루살렘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문이 8개가 있었는데 이름들이 사자문, 헤롯문, 야포문, 시온문, 세문, 오물문, 황금문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름 명칭을 보두셨대요. 사자문, 뭐 헤롯문, 황금문 같은 경우는 권력자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이었죠. 특이한 것은 오물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배출한 그런 물이죠. 뭐 가축이 배출했고 사람들이 이제 했던 그 이러한 것들을 내가는 그러한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양문이 있었죠. 양문은 이제 가축이 들어가는, 출입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다는 게 양이나 가축이 들어가는 그런 문이었지만은 이 문은 이제 사람들도 다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그 주변을 보면은 이 성전세를 냈어요. 통행세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은 통행세를 낼 수가 있었지만은 가난한 자들, 비루한 자들, 돈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통행세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다녔냐면은 이제 이 양문, 양들이 다니는 이 문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문은 왜 사람들이 다닐 수 있었냐면은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번제에 드릴 이제 동물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왔습니다. 얘는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 바리새인들이나 또 뭐 서기관들, 또 이제 권력자들은 하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본인들이 동물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이제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인들이 이 양문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양문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동물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그 연못이 있었고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각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병든 자들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연못이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서 이제 병을 낫기를 기다리며 이제 누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행각 안에 누워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그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즉 이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비료하고 정말 천대받는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병원이나 의사들을 찾아갔겠죠. 근데 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고 이곳에 왔었던 것입니다. 아마 38년 된 병자도 이런 기적을 바라고 이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38년이라는 아마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쳐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병이 낫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세월의 감에 따라 병든 자들은 계속해서 행각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모여서 이제 낫기만을 또 때로는 죽기만을 기다리며 이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한 사실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문 곁이었잖아요. 그 동물들의 취급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문으로 이제 통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친구며 동료이며 의사였습니다. 이 의미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공생의 기간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행각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찾아다니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러한 뜻입니다. 양문 곁에 있었던 행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다니시면서 고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양문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번제에 드릴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다고. 당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런 동물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이 소와 양들은 뭐예요? 희생 제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의 의미를 담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께 의하여 구원받았고 또 그 문에 이제 들어감으로써 안전하고 보호받는 이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문이 바로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이나 돈과 명예가 있는 그러한 문을 택하시지 않으셨고 희생과 또 천하고 또 비루하고 가난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그 삶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락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북미 선교부에서 진행하는 캐나다 선교 일정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인도하소서. 주일에 등록한 VIP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하는 축복을 주소서. 19일 VIP 전도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3교구, 5교구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성락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송으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여름에 진행될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